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다음 날에 어떤 큰 일을 앞에 둔다고 하면은 그 전날 무엇을 할까요? 예를 들면 수능고사를 보는 학생이 내일 수능고사를 본다고 하면은 그 전날 북잠을 잘까요? 아니면 또 그동안 이렇게 요약해 놓았던 것을 다시 한번 최후로 점검을 해볼까요? 아니면 부모와 함께 대화를 나눌까요?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그 전날 밤에 최후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고, 또 어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세상 사는데 직장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문 들어가기만큼 힘들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고, 이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많은 경쟁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직장 시험을 앞에 둔 어떤 젊은이가 그 전날에 다음 날의 직장 시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면접할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복장은 어떻게 입고 어떻게 할까 등등의 많은 생각 속에서 다음 날을 아마도 준비하리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혹 어떤 사람이 사법고시를 본다고 하면은 그동안 몇 번 사법고시가 떨어졌습니다. 내일 또 이렇게 사법고시에 도전하는 그 사람에게 내일이라고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무엇으로 그 사람이 준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일 결혼을 합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내일을 위해서 북잠을 잘까요? 아니면은 화장을 또 더 이렇게 영양 크림도 바르고 준비를 얼굴을 예쁜 모습으로 신부가 단장을 할까요? 아니면 그날 밤에 어머니와 둘이 누워서 두런두런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남자 같으면 아버지와 함께 누워서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담을 나눌까요? 무엇인가 사람이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그 전날에는 의미 있는 시간들을 다 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상 사역의 마무리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은 십자가 지시는 금요일 하루 전날인 목요일 저녁 밤에 이루어진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다가오는 십자가의 순을 앞에 두고 처절한 기도를 세 차례나 이렇게 드리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세 번째 기도하십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노예들이나 혹은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이 국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킬 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다가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형틀입니다. 이 십자가의 형틀은 사람을 그 십자가에 달아서 말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 아마도 예수님께서 지나다니시다가 이런 모습을 보셨을 가능성도 크고요. 아니, 보지는 않으셨다 할지라도 바로 유대 사회에서 일어났던, 아니 로마가 지배했던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런 내용들을 아마도 들으셔서 잘 아시고, 아, 십자가의 고난이 이렇게 크구나라고 해서 주님은 이미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메시아시요,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신성이 계십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은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가리켜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짜는 틀이 있다고 하는 이곳입니다. 그곳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세 명의 제자들과는 30에서 50m 거리를 두시고 얼굴을 땅에 내시고 주님은 엎드셨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습관을 보면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성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는 표현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 관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의존과 신뢰를 드러내는 호칭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의 본문의 내용은 마치 어린아이가 뛰어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때 이 어린아이가 철귀에 찬 목소리를 가지고 아버지를 찾듯이 예수님은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절박한 부르짖음의 고백이 내 아버지여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진 분입니다. 그 인성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걸 보면 기뻤고 슬픈 걸 보면 눈물이 났고 예수님도 때때로는 화도 나셨고 예수님도 식사를 드셔야 되고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을 택하여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고통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육체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는 그 십자가의 순간이 주님은 너무나 힘드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으나 죄는 없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모든 시험과 유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않고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어요. 먹는 문제 가지고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예수님께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명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는 온 천하를 보여주고 내게 절 한 번만 다 주겠다.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사탄의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범죄하지 않으셨고 죄가 없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완전하고 이상적인 인간이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벽한 인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주님은 시험은 받았으나 죄는 없으시다고 말씀했고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가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아무 죄도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고 제물로 삼아 주신 것은 바로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기 위해서 그분이 이렇게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진다고 하는 의미는 완전하신 죄가 없으신 분이 갑자기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자신이 뒤집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씌워서 그분을 죄로 바로 부과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버림받으셨고 모든 진노의 잔을 그분이 마시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희생 어린 양이 되셨죠.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세상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자기의 몸소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잔이라고 표현했고, 주님은 그 죽음이 너무나 힘들게 느끼셨기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땅에 살면서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고통과 힘듦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의 잔을 친히 몸소 받으시고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일 금요일 날의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홀로 하나님께 엎드셨습니다. 애절하게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시며 십자가의 죽음을 옮겨 다른 방법으로 이 백성을 구원할 길이 없냐고 그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절규의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당신의 구속의 계획, 거기에 내가 순종하는 자세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여, 그 십자가가 내 육체로 볼 때 힘들고 어렵고 나 감당하기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할 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며 모든 구약에 언약했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되는 그 십자가를 그대로 수용하시는 기도로 예수님의 기도를 마무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연약한 품성과 의지를 지닌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힘을 입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누가 나의 제물이 될까를 찾고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자는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제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이만저만 잘못했고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있다고 하면 그건 무슨 거죠? 하나님, 난 한 주간 마귀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3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인생길을 가는데 내가 내 길을 가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모든 걸 투자해서 가는 것이 자기 미래의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사람이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삶을 사는데 사람의 걷는 걸음걸이도 걷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어서 성경에 보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불투명한 미래를 살아갑니다. 내가 걸음걸이를 걷다가 오늘 하루에도 어떻게 삶이 진행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의 인생길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걸어가는 모든 길에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께 내 생애를 부탁하나이다. 붙들어 주세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기도는 시간이 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다른 어떤 것들이 기도 시간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일 인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모든 구약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종지부를 찍는 날입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앞에 놓고 밤새워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모범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예수 믿고, 기도 없이 예수 잘 믿고, 기도 없이 사명 감당하고, 기도 없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아이가 부모의 전인격을 믿고 아빠 내가 넘어져서 나를 지켜줘라고 부르짖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슬픔과 중압감을 느끼셨어요. 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내일 지시지만 지금 주님은 내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채찍에 맞아야 될 것, 가시멸관 써야 될 것, 그 로마 군병들에게 침을 뱉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며 인격적인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 주님은 내다보시면서 지금 마음은 내적으로 오늘부터 주님은 고통을 당해서 거의 돌아가시게 되는 마음의 형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했잖아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내다보면서 오늘부터 주님은 괴로움과 고통인 거예요. 너무나 괴로움과 고통이 크기에 하나님 앞에 부여잡고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떨어져야 되는데 세포가 터져가지고 핏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기도를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왜입니까? 내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그 십자가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기에 주님은 의인이시면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괴로움과 고통이 너무나 크셔서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있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위로가 필요했지요. 사람이 연약할 때 누군가 내 옆에 있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와 또 그 기도가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또 관습이 있기 때문에. 근데 모세가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모세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 연약한 손을 또 올리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돌을 싸가지고 그 양손을 받쳐주었습니다. 여기는 아론과 훌이 친구와 같이 모세의 기도하는 손을 받쳐주었어요. 누가 연약한 자가 있고 힘든 자가 있고 우리의 삶에 남 모르는 고통당해 힘들어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누군가가 내 옆에서 조용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때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사랑이 됩니까? 주님께서는 너무나 괴로움이 크셨고 고통이 크셔서 사랑 가까운 친구들 같은 제자들에게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 주어라 부탁을 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특별히 부탁한 3명의 제자들까지도 잠들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려주셨고 그렇게 버리시기 위해서 기도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당신이 기도하셨던 말했던 땀을 흘렸던 피를 흘렸던 건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오늘날에 내 삶이 중요해 라고 외면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를 솔직히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주님 앞에서 한번 좀 깊게 생각해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모두 잠들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외롭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자리에서 잠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육신이 피곤한지 몰라도 잠들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깨어 기도해야 될 시간에 영혼에 깊이 잠들어 버림으로써 시험에 빠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수제자라고 불렀던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주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왜? 영혼에 깊이 잠들어 버리는 바람에 이들은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혼의 깊은 잠에 들게 될 때 우리는 시험에 안 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듯이 제자들도 기도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육에 속하여 있다 보니까 다른 게 소중합니다. 보이는 현실이 중요하고 보이는 우리 앞에 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별로 소중하지 않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여기 3명의 제자에게만 부탁하신 말씀일까요? 오늘 한국교회 아니 우리들에게 나에게 부탁하는 말씀 아닐까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살피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있지 못하였고 기도 중에 깨어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육체를 이길 만큼 살아있지도 경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육체의 조롱과 잠이 영혼보다 더 강했습니다. 육체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영혼에 깨어있음보다 더 강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성도들이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쉬지 말고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3가지 적이 있답니다. 첫째는 육신적인 졸음입니다. 세상 살기 피곤해 잠자야 돼. 이것이 우리가 인내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적 무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영적인 무지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보이신 대로가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대로 그분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의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의 주님,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 내 나름대로의 신앙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가 아니고 그분이 자신이 보인 어떤 내용대로가 아니고 내 나름대로입니다. 이건 뭔가요?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인 무지예요. 영적인 무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의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구제했고 난 이렇게 주일 지켰고 난 이렇게 11절 했고 나름대로 의, 이것이 자기의 의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자기의 의로 강하게 세워지고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리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족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린 기도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다음에 3번째로 우리 끊임없는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육신의 방심입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해주시겠지. 육신의 방심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일하시는 것은 왜 생각지 않으실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건 하나님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족장들과 그 사람들의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에 쾌락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세상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이 영적인 세계를 방해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크신 능력을 받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종말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마귀는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누구를 나의 제물로 여길까라고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기도원 집회하면서 어떤 목사님 만나서 여담을 한마디 했습니다. 여담입니다. 그 목사님께 목사님이나 나나 다 목사들 아니요. 목사님 생각해 볼 때는 목사님들 가운데 지옥 갈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내가 질문했더니 그분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내 생각에는 목사님들도 지옥 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평신도는 여러분에게 풀어놓습니다. 평신도는 여러분에게 풀어놨습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귀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어떻게?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던 베드로, 그 수제자 베드로, 다 주님을 버려도 나만큼은 아니오시다 했던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왜? 주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당부까지 하셨건만 잠잤잖아요. 오랜 신앙생활의 역사, 부모님들의 직분이 무엇? 그게 중요합니까? 오늘의 내가 깨어있는 자세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경고하셨잖아요.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인간의 육신은 약해요. 작심 3일, 요즘은 작심 3시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해요. 오늘 은혜 받고 결심하고 또 교회 밖에 나가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연약함 때문에 부인했듯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이 연약함이 기도를 통해서 강해질 수가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만이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립니다. 기도 없이 예수 잘 믿을 수 없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영적인 건강의 신호가 기도입니다. 사람이 숨 쉬는 게 건강의 신호 아니겠어요? 숨이 깔딱깔딱하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못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내게 기도가 멀어진다고 하면은 나는 점점 영적으로 건강이 쇠퇴되고 있고 아마도 어떤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죽기 직전에 깔딱깔딱하는 마지막의 호흡이 아닌가 상상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누구도 영적인 나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을 펼쳐놓고 봅시다. 하루를 봅시다. 24시간이죠. 잠을 몇 시간 주무셨나요? 여러분, 누구와 식사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들였나요? 차 마시면서 친구들과 좋은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나 시간을 보냈나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냈습니까? 다 좋아요. 여러분의 삶이니까. 그러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루 생활 중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몇 분 보내셨나요? 아니, 몇 시간 보내셨습니까?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내가 영적인 호흡의 기도 시간이 없다면 아이고,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네.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디에 응급실에 있는 사람이네. 그 위기의식을 깨닫는 사람들은 빨리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 시간이 많으면 많은 그만큼 내가 강해지는 것이고 많으면 많은 만큼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 내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온갖 좋은 것들을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승리하는 삶을 만들어주고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순절에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오순절에 때가 되면 성령님은 오셨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120명이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는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싶어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성령의 인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곤해, 뭐 어째, 나이가 있어, 뭐 어째, 이거 다 제쳐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한 시간을 많이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더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으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재미있는 카톡을 하나 보내주어서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하도 재미가 있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항상 명랑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어떻게 좌절도 절망도 낙심도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갔냐? 라고 말했습니다. 물었죠.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데 내 골방에는 특별한 전화기를 한 대 설치해 두었는데 내 삶 속에도 나 살아가면 앞이 캄캄하고 도대체 뭔지 모를 때가 있지 않겠는가? 그때 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하나님께 전하는 전화번호를 알고 있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 하나님께 전화라니까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 전화는 하나님께 전화번호가 있어? 그거 있다면 나도 가르쳐줘.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제2R 국에 333번이라네. 그게 뭐야?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레미야, 즉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대답하리라. 나는 네가 모르는 큰 비밀을 가르쳐 주리라. 나는 이 말씀에 손가락을 얹고 전화 거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응답의 역사가 임한다네. 이러니까 옆에 있던 또 다른 성도가 아니 집에 있을 땐 그렇지만 나는 골방에서뿐만 아니고 회사에나 친구들과 함께 MT를 가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전화 걸 수 있는 휴대폰 번호 하나 알고 있어. 또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MT 가서도 전화 걸 수 있는 전화번호가 있어. 그게 뭐야?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기를 MT국에 77번이야.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매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니 문을 두드리느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나는 스마트폰에 깔려진 성경에 이 구절에 손을 딱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어디 MT를 가도 그 내 기도를 받으신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던 할머니가 나는 영어를 잘 몰라. 제2R국인지 MT국인지 잘 몰라. 좀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 사람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전화번호는 없나?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할아버지가 한국 사람이 쓸 수 있는 우리 노인들이 쓸 수 있는 전화번호도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 그랬더니 119야. 119가 뭐냐? 했더니 누가복음 11장 9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며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하나 보내주어서 봤습니다만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호흡하지 않고는 못 살아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걷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장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선 제일 중요한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숨 쉬는 겁니다. 그래야 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암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가 내일 오전 9시에 죽는다고 딱 시간까지 정한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밤에 지나 내일 아침 9시가 되면 내가 죽어.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다 가족도 불러 모아서 비밀 통장은 어디에 있고 너 큰애 작은애 뭐 해서 유언을 하고 뭐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아무로 내일 아침 9시에 죽을는지 몰라도 그날 밤에는 이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내 인생이 내일 아침 9시에 끝나? 오늘 밤이야 이 밤이야 좀 더 길어라. 이 밤이야 좀 더 다른 시간보다 더 길게 가리는 뭐 등등의 상상과 여러 가지 고통이 그에게 몰려오겠지요. 내일 아침 9시에 그가 죽게 되니까 예수님은 내일 아침 9시에 짊어지신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주님께서는 지금 오늘 밤에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도 인간의 인성을 입으신지라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땀이 아닙니다. 핏방울이 떨어지기까지 절규의 기도를 하신 겁니다. 왜? 당신의 죄가 있어서입니까? 당신이 뭔가 잘못합니까? 당신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 부귀영화를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까? 아니지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당신이 십자가 지시겠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짊어지고 죄는 우리가 짊어졌는데 그것을 주님이 감당하시겠다라고 주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 여러분 귀 밖으로 들으면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내가 진짜 주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고민을 해봐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해라.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시험에 든다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인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들어가시면서도 40일 기도하셨습니다. 금식기도. 예수님은요 저녁에 감람산에 철야기도 하셨고 습관을 쫓아 또 감람산에 가서 매일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하시고 중요한 결정하셨죠. 즉 제자를 부르기 전에 주님은 철야기도 하시고 제자를 부르셨지요. 주님은 모든 것이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육신의 목숨이 딱 끊어지기 직전에 뭐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기도하시고 생명이 끝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게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삶은요 시험에 듭니다. 누구도 시험에 듭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떤 시간이든지 기도 시간은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영적인 풍성함도 주시고 우리의 예비한 것들을 기도의 방법과 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가 너무나 힘드셨기에 주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이 덤태기 쓰시고 죽으시는 십자가였습니다.